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3.1운동 102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었는데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운동 만세 운동 100주년을 한 게 작년 같은데요. 사실 2020년도에 101주년을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해서 그런지 그냥 지나간 것 같아서 102주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백신 접종이 엊그제 시작이 되었지만 코로나19가 이제 극복되려면 시간이 아직도 많이 필요한데 코로나19 중에 맞는 3.1운동 102주년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저항하에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펼쳤던 역사적인 날이고 지금 종로 1가 거기 가면 태화복지관이라는 감리교 기관이 있는데 그 태화관 바로 앞에서 민족대표 33명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바로 자수하고 체포되어 갔던 그것을 시작으로 하여서 전국에 영혼의 불길처럼 만세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오등은 자해로 시작하는 독립선언서는 우리가 조선이 독립꿈이고 또 조선인이 자주민인 것을 선언한다라고 시작하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거기 담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은 거기를 지지하고 참여했던 종교적인 배경으로 보아도 세 종교 대표자만 봐도 세 종교 대표자들이 거기 들어있고 또 출신, 계급, 또 학식의 정도나 또 빈부 뭐 여러 가지가 다 달라도 독립만세, 대한독립만세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였던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교해 볼 때 그 당시는 대단히 원시적인 사회였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가 뭐 연락 소통을 하나 하려고 해도 지금은 휴대폰 들고 바로바로 전화를 하고 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SNS 같이 집단으로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거나 또 실시간으로 연락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없어서 그 당시에는 봉화를 통해서 여기서 산에 올라가서 불을 붙이면 저쪽 산에서 보고 또 연결하고 이런 방법을 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쇄 매체도 마땅치 않아서 숨어서 등사했던 독립선언문, 그리고 손으로 그린 태극기를 품에 비밀스럽게 숨겨서 전달하고 나누었습니다. 일제하니까 조직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또 경제력이 크게 뒷받침되지도 않았던 운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무력 탄압에 굴하지 않고 비폭력 저항 운동을 벌여나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순국 소년들은 거룩한 백성의 다름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진 지 꼭 35년쯤 되는 해였기 때문에 당시 남북한 인구가 1600만인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이 21만 명 정도, 그러니까 대략 숫자로 보면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소수 종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33명 지도자 중에도 이름을 16명이나 쓰고 있고 또 참여된 지역이 일제하에서 일제에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잖아요. 종교기관 중심으로 해서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는 감리교회, 장로교회, 또 천도교 이런 종교들이 그것을 주로 했는데 개신교회는 한 30% 내외의 전국의 참여 지역을 기록하고 있고 만세운동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 투옥자들도 보면 전체 인구 비율은 1.5%라고 말씀드렸는데 무려 22%나 예수 믿는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이 잡혀갔습니다. 3.1운동 준비, 모의, 투쟁 그리고 만세가 끝난 다음에 상해 그 임시 정부를 조직하는 그게 이르기까지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02년이 지나서 오늘 보니까 방역당국이나 언론에서 교회 그러면 당장 코로나 전파에 무슨 온상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도 하고 쉽게 입을 열지만 민족을 살리는 길은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참된 독립과 자주민을 살아가는 방법도 지금 우리 사순절에 하고 있는 이 거룩한 순례, 말씀과 기도의 행진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본 한 문서에 보니까 만세가 3월 1일 날 시작이 됐는데 3월 3일 날 뉴욕에 있는 The Korean Independent League라고 대한인 독립단이라는 단체에서 작성해서 배포했던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독립운동을 만세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는 어떤 지침 같은 것인데 제가 풀어 쓴 얘기를 읽겠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자는 하면서 매일 3시 기도하고 일요일은 금식하고 성경을 매일 읽으라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요일별로 어느 장을 읽으라고 쭉 써줬는데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아마 일본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또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인데 유다가 왜 멸망했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을 때 멸망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읽었고,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얼마 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대표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에발과 그리심 사이에서 볼 때 우리가 신명기 28장 그러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을 받는 얘기 같지만 사실은 16개 축복은 안 되고 그보다 4배 많은 것은 다 저주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백성에게
침략을 받아서도 고통을 받게 된다는 예언이 너무 생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읽으라 했는데 고난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잘 견뎌나가라고 권면하고,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지난주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내가 구원을 못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59장에 나오거든요. 죄 지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하신다라는 예언이 거기 되어 있고, 마지막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한 얘기죠.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로마서가 기록될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 만세 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 또 지금 무슨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도 사실 여기서 그리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순절 순례에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지난주일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던 기봇 핫다와에 이어서 오늘은 그 다음에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하세롯이라는 말의 뜻은 village라고 영어로 말하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정말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순례하는 길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뜨면 따라가야 되고 구름이 머물면 유진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원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하세롯에서 머물렀는데 그 순례길에 구름 따라서 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동반되고 있는 사람들, 또 동역자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와 함께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목회팀을 말할 때 담임 목사와 우리 스태프들이 되는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 이런 팀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담임 목사와 우리 교우들을 생각해도 괜찮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로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복이 되고 서로에게 정말 기쁨이 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이라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동역자는 나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상대이고, 나와 함께 협력하여서 시너지를 내고 결국은 같은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동료이고, 무엇보다도 함께 같은 운명을 갖는, 내가 망하면 그도 망하고 내가 잘 되면 그도 잘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연히 그들과 협력을 해도 모자란데 그들이 반역을 한다면, 요즘 사회에도 내부 고발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 내부 고발과 같은 일들은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을 결과할 것입니다. 미디암과 아론, 이 두 사람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들이 없이는 모세의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미디암, 누이인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을 명령을 해서 남자아이들 나가다 다 죽여라, 물에 던져버리라고 그랬는데, 모세의 부모가 숨겨 키우다가 아예 소리가 나고 점점 크게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나일강에다가 띄우잖아요. 그때 그것을 잘 따라갔던 사람이 미리암, 곧 누이입니다. 출애굽기 2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서서 따라갔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그 바로의 딸, 곧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받아서 거기에 히브리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보고 있는 장면에 미리암은 7절에 바로의 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근데 8절에 바로의 딸이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은 가서 자기 어머니죠, 그 아기의 어머니면서 자기 어머니를 불러서 와서, 모세는 비록 죽을 운명에 있었지만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그의 이름처럼 자기 어머니 젖 먹고 컸어요, 남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도 보았던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의 역사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선지자였던 이 미디암도 서고치면서 노래하는 일과 화답하는, 마치 교창처럼 거기에 15장 21절에 보면 이런 노래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지금 바다에 다 던지셨다 라고 모세 노래 뒤에 짧은 노래를 함께 했던 같은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아마 남성 위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미리암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 미리암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출애굽기 모든 과정에 미리암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무슨 어머니처럼 역할도 했으리라 생각되는데, 민수기 12장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나병이 걸린 그녀를 위하여서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있죠.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그녀를 고쳐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론을 봅시다. 모세 형이죠. 3살 더 많은 형인데 그가 바로왕한테 가라고 하는 80살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자꾸 빼죠. 내가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 혀가 뻣뻣해서 도대체 가서 말을 못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내가 붙여줄게. 그러면서 그가 너를 대변하여서 말할 거야 라고 붙여주셨는데, 실제로 가서 모세가 바로와 대결하는 모든 장면에도 아론이 그저 말만 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를 위대한 영도력의 어떤 상징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기 7장, 우리 지난 주간에 통독 중에 읽었는데 거기 10절에 보면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딱 던져갖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 중에서 처음 재앙들, 물이 변해 피가 되는 거, 또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 그리고 티끌이를 탁 쳤을 때 이가 되었던 때 사용된 모든 지팡이들도 7장 8절에 보면 다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그만큼 아론의 역할은 모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뿐만 아니라 후에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 곧 하나님하고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구분하는 그 지파로, 이 레위 지파 중에서 구분하여서 그들을 위임하여서 거룩하게 할지니라. 출애굽기 29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의 표상 중에 하나라서 제가 아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도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금송아지 사건의 주역이 되죠. 그때 역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를, 지금 돌판은 던져서 깨뜨렸고 그거 가지고 다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저 금송아지를 갈아서 먹이고 물에 타서 먹이고, 그리고 나서 정말 모세가 멘붕이 왔어요. 하나님 편에 서자니 이 사람들 다 죽여야 되고, 이 사람들 편에 서자니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받아온 이 말씀이 뭐예요? 이리도 저리도 못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추궁을 하기도 하고, 결국 레위 자손이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이게 되는데, 모세가 그 일을 겪은 후에 32절에 보면,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줄 각오를 하고 다들 달려들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신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민수기 12장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사건의 발단이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 구스라는 곳은 이디오피아예요. 아마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모세가 분명히 시보라라는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근데 구스 여자를 취해요.
이방 민족이기도 하고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뭐 미투를 해도 크게 해야 될 일이고 지도자로서 마땅한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가치관의 차이가 물론 있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거 변호해주고 싶으면 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그 모세 행위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 동역자인 그들이 했던 비방을 문제시하고 계세요. 2절에 보니까 비방의 내용이 나오죠. 야,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 미리암이 아론에게, 아론이 미리암에게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에 대한 예단을 자기들이 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왜 하필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또 취해가지고 저렇게 문제를 만드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비방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3절에 보면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었다.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 다 회막 만남의 장막으로 나와라 하시면서 그들이 나갔을 때 모세는 따로 놔두고 아론과 미리암만 불러서 하시는 말씀, 6절부터 보면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한다 하면서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명백히 말한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않고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 다음에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관sem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느냐 취하지 않았느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문제 삼고 계신 거예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모세, 내가 그와 대면하고 있는데, 내가 그게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내 종인 모세를 비방하는 것, 그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 결과로 10절에 보면 구름도 장막에서 떠나간 후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갑자기 와서 눈과 같았다 하얗게 나병의 징후가 나타나게 되는데, 미리암이 걸린 것을 그 같은 이야기하고 비방했던 아론이 보니까 나병이 심각해요.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향하여서 구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서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에서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모세에게 부탁해요. 그러자 모세가 아까 말씀드린 13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합니다, 미리암을 고쳐주세요라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서 응답하십니다. 그를 진영 밖에 2회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하라. 그 2회를 볼 때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2회 동안 부끄러워할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는 마음이 있어서 7일 동안 밖에 두었다가 들어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7일에 관심을 갖고 싶어요. 미리암이 진영 밖에 2회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가 돌아올 때까지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온 다음에 하세롯을 떠나서 바람 광야에 진을 쳤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 광야의 행진 원칙은 불과 구름 기둥이 뜨면 가고
숨은 유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행진을 중진시키는 원이 되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 아닙니다. 고별되고 선택받고 온전한 거룩한 백성은 어떤 일에 대해서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그에게 중보기도의 자리일 것입니다. 7일은 40년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7일 자체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60만이 거의 가고 있잖아요. 1차 포로 귀환, 바벨론에서 나중에 돌아온 다음에 성전 건축 역사가 있었죠.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하는데 돌아가게 할 때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들을 풀어준 거예요. 첫 번째 수르바벨 주도하에 42,360명이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서 번제도 드리고 무너진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는 얘기가 나오죠. 에스라 4장 2절에 보면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우리도 좀 같이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룹바벨이 한마디로 거부합니다. 그러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왕궁 쪽에 있는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을 먹이기도 하고 또 왕이 바뀌니까 거기다가 투서를 해가지고 그 투서 속에다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주 나쁜 글로 만들어서 고발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 시간이 무려 17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민족 간의 감정이 돼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하고는요 이제 혼혈이다 이래가지고 뭐 혼혈이라서 무조건 그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는 일이 그래요. 결국은 17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너희는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이라 성민이라는 말씀 주시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토착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이유가 있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서 내 아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거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셔서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다. 그러니 섞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된 것이 뭐 그들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할 말 없어요. 근데 혼혈된 사람들이 했던 일을 보면 여호와의 일을 방해하는, 지연시키고 또 하나님의 일에 대척점에 서게 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학개 선지자는 1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라, 자기의 소위를 살펴라 예전에 말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자꾸 체크하라는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만들던 때 이것이 이제 인쇄를 곧 해야 되겠는데 3월 1일 날 뿌리기 위하여서 마지막 2월 27일 날 정동제일교회에서 기독교 대표들이 모였어요.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내일 모레면 이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오후 1시였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들 간에 이야기하다가 어떤 논란이 벌어졌냐면 33인의 이름이 쭉 나중에 쓰게 되는데 거기 순서를 누구부터 써야 되냐 이거 갖고 말을 해요. 나이 많은 순서로 써야 되나, 기독교 먼저 쓰고 다른 종교 써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따지는 거. 이 논란이 있는 것을 보다 못한 오산학교를 만드신 남강 이승훈 장로님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순서? 무슨 순서? 이거 죽는 순서야. 누굴 먼저 쓰면 어때?
손병이 붙었어 라고 말을 해서 그때까지 말 많이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3.1운동 독립선언서에 서명된 민족 대표들이 쭉 쓰게 되는데 거기 보면 그래요. 제가 처음 이거 보고 굉장히 의아했어요. 순병이를 제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목사님 두 분이 나와요. 장로교회 길선주 목사님 대표, 세 번째가 감리교 목사인 이필주 목사님인데 그때 왕십리교회 다니던 목사, 우리 꽃제교회 다니던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불교의 승령인 백용성을 쓰고 나머지 29명을 가나다 순서로 쭉 이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여전히 구원 사역을 하게 하실까? 여기 우리가 집중해 나가야 될 때인데 3.1운동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모세가 구스로 여자를 취했느냐의 문제,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꾸 펜딩시키는, 뒤로 지연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순례를 한다고 할 때에는 말씀과 기도로 만세운동을 위하여서 3.1운동처럼 그렇게 하는 거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것이 하세롯에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기는 우리 거룩한 백성이 정말 하나님의 구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성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세롯에 있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미리암이 납병에 걸리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한 가지로 묶어주시고 우리 서로가 생각이 다르고 우리 서로가 마음이 달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에 붙잡고 집중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비방 대신에 하나님의 온유함과 하나님의 충성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